네, 어느덧 2026년도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시간 참 빠르죠. 우리의 시간은 내가 잡으려고 한다고 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내는 이 시간이 누구보다도 우리 개인적으로 참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 뜻에 맞게끔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말씀의 제목처럼 심는 대로 거두는 영적 법칙 좀 있어 보이죠? 오늘 농사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콩을 심으면 뭐가 나죠? 콩이 나죠. 팥이 나오나요? 팥을 심으면 콩이 나와요? 그죠? 콩 심은데 팥이 나온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러죠? 그게 진리니까요. 우리가 경험해본 그 진리, 자연의 법칙은 변하지 않는 거죠. 지금은 춥습니다. 우리가 한두 달 지나면 어때요? 따뜻한 봄이 올 거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늘 우리가 이 시간을 지나다 보면 따뜻한 봄이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진리고 이 진리의 법칙이 바로 우리 삶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심죠. 물론 농부는 씨앗을 심죠. 근데 우리는 무엇을 심습니까? 말씀으로서 심고요. 우리의 행동으로도 씨를 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씨를 심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심는 이 씨앗이 어떤 씨앗이냐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은 늘 불평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불만의 열매입니다. 반대로 작은 일에도 늘 감사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안 봐도 알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에게서는 결국은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추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의 모든 삶이 그죠? 이런 농사와 비슷해 보입니다. 저는 농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제가 지켜본 결과 우리 목사님의 그 고창에 농사하는 거 이런 걸 지켜보니까 뭐 대충 알고요. 제가 어릴 때도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그 시골에 가서 제가 이 방학 때마다 늘 그곳에서 있다 보니까 농사 짓는 게 이런 거구나. 대충 제가 감은 잡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늘 심는 이 씨앗은 내일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죠. 가정에서 심한 말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에 씨가 되고요. 직장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이 태도가 동료들에게 마음의 씨가 되게 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와 헌신, 하나님 앞에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씨앗은 작아 보이지만 이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 놀랍게도 우리 삶의 전체가 바뀌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서 할머니가 밭에 가서 씨를 뿌리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나서 보면 자다 일어나다 보면 할머니가 사라져 있는데 보면 밭에 가서 늘 밭을 살피던 모습, 물도 주고 언제 씨앗이 나올 건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왜 이 밭에 이렇게 뭘 뿌려놨어요? 하니까 씨를 심었대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보이진 않지만 물을 주고요. 어떻게 자라는지 살폈다라는 거죠. 씨앗이 자라는 동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농부는 믿죠.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답답해도 눈물이 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열매로서 되돌려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앗을 심는 것은 단순히 땅에 그냥 씨를 심어서 곡식을 거두겠다, 이런 의미를 저는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좀 더 영적인 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에서 살펴보자 하는 거죠. 우리가 늘 하고 있는 평상시에 우리의 말투, 우리의 삶의 태도, 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이런 것이 씨앗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씨앗을 심었을 때 이것이 나중간 언젠가는 우리의 내일에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뭐 이것은 당연한 얘기고 누구나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진리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속인다고 그 속임을 받지는 않으시죠. 우리가 심는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는데 우리는 그 말만 건네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데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그때 나한테 해준 그 말이 나에게 힘이 돼서 내가 여기까지 잘 버티고 살아왔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내가 한 말이 비수가 돼가지고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는 비수로 마음에 꽂혔다는 거죠.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가 계속 생기게 되고 보통 이런 경우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많이 있죠. 이 말 한마디가 주는 이 씨앗은 어마어마한 큰 열매로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과연 나는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 불평의 씨앗인가? 아니면 감사의 씨앗인가? 아니면 욕심의 씨앗을 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사랑을 심고 있는가? 또한 우리의 밭도 육체의 밭에 심는지 성령의 밭에 심는지 지금은 아무것도 내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있는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고 싶으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여러분 인생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는 영적인 농사와 같은 일이죠. 누구나 다 잘 알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부정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평만 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정말 작지만 하나하나 해 나갈 때 그 씨앗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의 인생이 물론 뭐 크게 뭐 갑자기 떼부자가 되겠다 이런 것은 욕심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노후가 내가 살아갈 때 이 시간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죠. 근데 내가 그 시간 속에 무엇을 심느냐, 내가 어떤 것을 통해서 행동하고 나아갔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나중이 달라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풍성한 열매, 어떤 것을 받고 싶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어떤 것을 거둘까? 한번 여러분이 꿈꾸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말씀을 PPT로 올해는 제가 띄우진 않을 겁니다. 왜냐? 여러분이 성경책을 너무 안 봐서 말씀을 찾으시라고 제가 PPT를 제가 올릴 수 있는데 그냥 빼버렸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 6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죠. 계속해서 이 말은 절대적인 진리와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심는 것, 지금 농부는 곡식을 심지만 우리는 말, 행동, 태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씨앗입니다. 씨앗은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작죠. 그러나 그 작은 씨앗이 자라면 나무가 되고요, 숲이 되고요,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도 그렇죠. 따뜻한 말이 작은 씨앗 같지만 누군가에게 평생에 지탱해주는 힘이 될 때도 있고요. 반대로 차가운 말은 가시 같지만 상대방에게 비수로 꽂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 혀가 뭘까요?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는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심어야 될 것은 의라는 겁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씨앗이 되어 결국 우리에게 열매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늘 불평을 심는 부모에게 자라는 자녀는 어떨까요? 그냥 불만의 열매가 맺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작은 일에도 감사의 씨앗을 심는 그 부모에게 자녀의 반응은요, 언제나 기쁘고 감사가 열매를 거두리라고 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늘 뭐 돌았으면 뭐 우리 이런 얘기하죠. 뒷담화 까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관계가 나중에 어떨까요? 앞에서는 다 뭐 사람들이 그래 맞아 맞아 하겠지만 돌았으면 결국 그 관계는 깨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그런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준다면 언젠가는 나에게 신뢰라고 하는 열매가 맺지 않겠습니까?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물론 뭐, 나와서 제가 은혜를 받고, 뭐, 그냥 돌아가겠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냥 뭐, 교회의 일을 살핀다, 아니면 하기 힘드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무심함으로 심었을 때 우리 공동체가 어떨까요? 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메말라 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대로 조금 나의 육체적인 것은 힘들지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힘으로 함께 나와서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심으면 그 공동체는 풍성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풍성이라는 단어를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물질적으로, 뭐, 재정적으로 풍성한다? 아니요, 아니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풍성함. 내가 그리고 내 마음이 정말 나왔을 때 기쁘고 행복하는 그런 풍성함을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그러다 보면 물질적인 이런 것들은 딸려오지 않을까요? 뭐 그런 거에 저는 연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심은 씨앗은 뭐예요? 우리의 내일을 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교회 나와서 물론 뭐 한 주간에 힘들죠. 또 우리 직장인들은 오늘 야근을 뛰고 나와서 정말 피곤하실 겁니다. 졸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대로 이 법칙을 적용하면 졸음의 씨를 심으면 뭐가 나올까요? 졸음의 열매가 나옵니다. 집에 가서도 계속 졸리고 은혜의 씨앗을 심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의 지분은 있어요. 제가 이 기도원에서 한 7년 이렇게 같이 사역할 때, 저 같은 경우도 직장을 그때는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예배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보통 11시 예배는 제가 직장을 나가니까 못 나가는데요. 저녁에 차정이 되면 차정 예배를 했어요. 그리고 차정 예배가 끝나면 한 2시 되면 그때부터 산에 가서 기도를 해요. 5시까지. 그리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잠깐 자요. 그리고 9시까지 출근을 합니다. 그 일이 계속해서 반복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 번은 괜찮은데 계속 가다 보니까 계속 졸려요. 그래서 제가 어, 예배를 할 때 그 당시에는 드럼을 쳤거든요. 드럼 치면서도 막 졸고요. 드럼을 치고 있는데 졸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박자가 맞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아요? 딱딱 박자가 맞다라는 사실. 은혜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조는 거에 대해서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지분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심는 것은 거두는 것 또한 그대로 우리 인생의 법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그것의 외형적인 모습을 제가 탓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심어야 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붙들고 가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다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심는 씨앗이 보잘것없어 같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작은 그리고 귀한 이런 보잘것없는 것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답답함을 토로할 때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언젠가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이다 같은 열매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로 되돌려 주신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심어야 될까?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인생에는 두 가지의 밭이 있습니다. 바로 육체의 밭, 우리 성령의 밭입니다. 씨앗을 어디에 심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열매가 맺죠. 육체의 밭은 우리의 욕심, 탐욕, 세상의 즐거움으로 가득합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달콤하지만 결국은 썩어질 것이에요. 돈만 쫓는 그런 사람은 마지막은 허무해지죠. 다 잃어버리면. 한탕주의들. 그리고 명예를 쫓는 사람, 언젠가는 그 사람이 그 명예에서 없어지면, 그죠? 공허감이 느끼십니다. 쾌락만 쫓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후회만 남게 되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지금 이어서 얘기하고 있는 게 6장이거든요. 5장에 이런 말씀의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뭘 못 받는다고요? 유업요. 이게 우리가 육체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한 예를 들어 놓은 거예요, 바울이. 이런 것은 나에게 썩어지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유업을 받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일을 물론 삶에 있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점점점 안 하게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게 우리가 육으로 하는 모든 것들, 육에 이루은 것들은 물론 잠시 잠깐은 유익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끝은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육으로 심는 게 아니고 영으로 심는 거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밭은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은 존재죠. 겉보기에는 멋있어 보이지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어제 바람 많이 불었죠. 떨어져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죽기도 하고요. 이렇게 흔들릴 때가 문제라는 거죠. 그럴 때 육으로 심은 것들은 다 떨어져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영의 밭은 말씀과 기도, 사랑과 섬김 이런 걸로 채워져 있는 것은 겉보기에는 뭐 기도하겠습니다. 말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실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기도가 우리에게 영생을 거두는 우리에게 영의 것으로 채우는 길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심는 사람은 지혜의 열매를 거두고요. 기도를 심는 사람은 응답을 받는 열매를 당연히 거두겠죠. 사랑을 심는 사람은 뭘까요? 사랑은 관계니까 관계의 열매를 거둡니다. 또한 섬김은 어떤 걸 거둘까요?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그죠? 산상수훈 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하자. 천국의 상급을 거둔다. 성령의 밭은 반석 위에 짓는 집과 같은 존재입니다.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뎌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성령의 열매는 어떤 걸까요? 우리 좀 전에 읽었던 5장 말씀을 다시 돌아가면 22절과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결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심어야 될 9가지 열매입니다. 이거는 그냥 9가지가 다나 이게 아니에요. 이게 대표적인 9가지 열매를 심는데 이 열매를 맺는데 그 외의 열매도 풍성히 맺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밭에 심는 것은 뭐 이런 표현이 좀 우습지만 라면에 그냥 팍 말아 먹는 거죠. 순간은 MSG를 통해서 맛있죠. 그런데 자고 일하면 어때요? 얼굴이 붓고 건강이 안 좋아요.
그러면 반대로 성령의 밭은 어떤 걸까요? 밥에 그냥 된장찌개 있죠. 맛있는 된장찌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렇게 오래가고 든든한 그런 것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은 순간의 즐거움, 그것을 원하십니까? 근데 그는 금방 사라져요. 성령의 밭은, 그죠?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죠.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히 남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씨를 심어야 하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나는 지금 육의 밭에, 육에 유익한 것을 심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밭에 심고 있는지, 영의 밭에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은 씨앗 같지만 하나님은 그 씨앗을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내가 어떤 씨를 심는 등 간에 하나님께서 그 씨를 되돌려 주십니다. 내가 심은 대. 그럼 여러분은 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심어야 돼요? 좋은 거 심어야 돼요? 나쁜 거 심어야 돼요? 말해 보십시오. 뭘 심을래요, 집사님? 뭘 심을래요, 전도사님? 좋은 거 하지 말고 내가 심고자 하는 것을 오늘 결단하시래도요. 나는 이걸 심고 싶다. 각자 다르겠죠. 그걸 먼저 심어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는 거 심으면 끝이냐? 그죠? 아무리 심어도 열매 없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그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다시 6장으로 가서 9절의 말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그두리라. 지금 심는다고 이거 그두려고 하면 무슨 심보죠? 대답을 안 해. 도둑놈 심보 아니에요. 나 지금 오늘 심은데 내일 그둘른다. 이게 도둑놈 심보죠. 씨앗을 심고 다음날 거두는 거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농부들. 오늘 심었는데 내일 열매 맺으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 농부가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까? 목사님, 얘기 좀 해보시라도요. 농사 지어 보시라면 얘기를 해줘야지. 신앙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응답이 없냐고 막 하나님 앞에 따지는 사람들이 있죠. 나 지금 급해 죽겠는데 이거 왜 문제가 안 풀렸냐고 답답함을 토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인정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시간이 좀 지나가 보고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돌이켜 봤을 때 오늘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심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이것이 내가 풀으려고 하는 문제가 내가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어야지 풀리는구나.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오늘 우리가 늘 교회에 나오셔서 여러분이 기도하셨죠? 물론 각자 다 다른 기도를 하셨겠습니다. 어떤 기도 하셨어요? 응답 되던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런 기도 지금도 받고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당장 뭐 내일 물론 받을 수도 있고요. 지금 당장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 10년, 20년이 지나서 응답될 때도 있어요. 시편 126편 5절에 이렇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왜 씨를 뿌리는데 눈물을 흘려야 될까요? 상황이 좋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지만 씨를 뿌려야지만이 그저 거둘 수 있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 조선시대 이럴 때 막 어렵고 힘들 때 그 우리 씨 그걸 뭐라 그러죠? 뭐 무슨 뭐 뭐가 있으면 안 먹고 끝까지 예? 아 근데 종자 그걸 뭐라 하는데 뭐 있으면 그 감자 같은 거 심을 때 감자 남겨 놓잖아요. 안 먹고 그래 그 심어야지 감자가 나오니까 그걸 뭐라 하던데 어쨌든 간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것을 뿌릴 때 어때요? 지금 배고파 죽겠어요. 이거 찌면 먹을 수 있어. 배불러. 근데 이것을 안 먹고 씹는 겁니다. 눈물이 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씨를 심는 게 기쁨으로 심을 때도 있지만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안 좋을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럴 때 심는 우리의 씨앗은 언젠가는 기쁨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왜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행한 이후에 우리가 그 약속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행한 후에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눈물의 씨앗은 반드시 기쁨의 열매가 되고 우리가 힘들게 인내로 뿌리는 이 씨앗은 약속의 열매가 됩니다. 지금은 작아 보이도 하나님은 이 작은 것, 나의 씨,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보기에 하찮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찮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리면, 이 씨에 대해서, 기대를 너무 많이 할 때도 뭐 있죠. 근데 나중에 열매가 맺었을 때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왜 이래 이것밖에 못 거두지? 이럴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은 나의 기대, 나의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분량이라고 생각해서 그만큼 주셨을 거예요. 여기에 대한 비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그죠? 필요하다고 할아버지한테 수염을 잡아당기면서 달라고 하면 주시죠. 그런데, 그죠? 맛있는 사탕을 주거나, 먹는 거를 주거나 하죠. 그런데, 자동차를 주거나, 큰 거, 비싼 거를 주겠습니까? 그러지는 않다고 봐요. 그것은 주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에게 맞을 때, 어린아이면 어린아이에 맞는 사탕, 이제 크고 성인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동차, 이런 걸 주시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기대가 크다고 하나님이 내 기대에 그대로 주신다? 그런 적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은 기다림 속에서 자라고요. 인내 속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휘포모네, 헬라어로 휘포모네인데요. 한 길을 가는데 끝까지 한 방향으로 가고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오래 참는 거와 이 인내는 조금 다른 단어를 신약성경은 쓰고 있어요. 오래 참는 것은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고 있는 거죠. 무슨 닮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나의 결단, 내가 이것을 이루리라. 그죠? 결단 속에서 오래 기다림 속에서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유혹 속에서. 성도 여러분, 지금은 힘들고 지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는 뭐 할 때 쓴다고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주시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법칙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 언젠가는 그 자녀가 구원의 열매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드린 헌신은 언젠가는 이 교회가 지금 우리가 적은 수지만 부흥으로 또 열매가 맺는 그날을 우리가 또 꿈꿔보고요. 이웃을 위해 나누는 그런 베푼 사랑은 언젠가는 감사의 열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래서 심는 일에 오늘 우리 2026년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돌려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뭐와 같다? 농사와 같다. 오늘 심는 이 씨앗이 내일의 열매가 된다라는 사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느냐. 불평을 심으면 불만이 나오고, 감사를 심으면 기쁨이 자라게 됩니다. 욕심을 심으면 허무가 자라고요. 사랑을 심으면 행복이 자란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삶은 우리가 심는 씨앗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속임을 받지 않죠.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속인다고 하나님이 속는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는 그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선택은 내일을 결정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작은 씨앗 같아도 그 씨앗이 자라서 우리의 인생에 그죠? 열매로 맺어져서 우리의 인생이 확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혹시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헌신해도 아무 일이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그래서 이제 하지 말아야 되나? 그럴 때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그런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마음 상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요. 오늘의 수고를 잊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로 되돌려 준다는 사실. 지금은 좀 답답할 수 있어요. 지금은 힘들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9주년인데, 남들이 보면 9년이나 됐는데, 사람, 성도들 숫자가 저것밖에 안 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우리의 상황을 봐서는 도저히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고 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자리가 너무 좁아서 다른 데로 나가서 더 큰 교회로 나가게 하시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충분히 그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씨앗은 심을 때 자꾸 초라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씨앗이 나무가 되고 숲이 된다는 사실. 우리의 작은 믿음, 우리의 작은 사랑, 작은 헌신이 결국은 큰 열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함께 심어봅시다. 혼자 심으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로서 함께 하자라는 겁니다. 오늘 심는 이 선한 씨앗이 내일의 영원한 열매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육체의 밭에 심을 것인지 영의 밭에 심을 것인지. 순간의 즐거움, 순간에 빨리 거둘 수 있는 것, 물론 그것을 심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둬야 될 것은 영원한 생명의 씨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죠? 사람들 앞에는 눈치껏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 속지 않으세요. 왜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선한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생각한 씨앗 있으시죠? 그게 사랑일 수도 있고요. 감사일 수도 있고요. 믿음일 수 있고요. 섬김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각자의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현재 심으십시오. 히브리인들은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는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생각하죠? 현재부터 미래적인 시점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영원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죠? 히브리인들의 생각은 영원은 정반대입니다. 과거에서부터 현재 지금 나까지 있는 것이 영원입니다. 그게 뭔 말인가 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원을 드릴 수 있는 영원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가죠. 시간이 가지만 현재 내가 하고 있는 거로 말미암아 영원히 보장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미래를 꿈꾸면서 주겠지 하지만 그들은 현재 나의 삶, 나의 선택이 영원을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내가 심는 이 씨앗, 이게 영혼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로 보답합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심는 이 씨앗이 남들이 뭐라 하도 오늘 우리의 이 씨앗 정말 잘 심으시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날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의탁해보는 귀한 날, 복된 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